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할 때가 있죠. 한 아내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요즘 힐링한다며 주말마다 차에서 자는 걸 이제 하러 나간대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 몰래 따라가 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기 아파트 지하 3층 구석에 차를 세워놓고 혼자 넷플릭스를 보며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래요. 아,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고팠구나. 짠해서 아내는 조용히 모른 척 돌아섰다고 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문화센터에서 배운 줌바 댄스를 집에서 연습하고 있었죠. 쿵쿵거리며 복습을 하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더래요. 아랫집에서 올라왔다고. 아, 싸움이 나겠구나 하며 긴장하며 문을 열었는데 아랫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지매! 거기 발동작 엇박자 나잖아요. 3-4에 돌라니까. 알고 보니 같은 센터의 수강생이었던 거예요. 현관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고 갔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종종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지난주 우리는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이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한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요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이후 한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따뜻한 긍휼로 그를 고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졌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집 안은 말할 것도 없이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 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정작 그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큰 기적이나 응답을 경험하면 믿음이 단단해질 거라 믿죠. 최근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했어요. 간식 수량을 준비하며 몇 명이나 오실까 처음인데 처음에는 60명? 간식을 70개 준비하자. 그러다가 혹시 모르니까 80개 하자. 야, 이거 남겠는데? 그런데 전날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제 마음에 100개를 준비해라. 주님,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사람이 안 옵니다. 이건 남을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자. 그런데 총 95분이 오셔서 새 교회의 출발을 응원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응답을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고 그 응답이 눈앞에 사라지면 그 기쁨은 이내 식어버리고 말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당장 목마르고 배고파지니까 어떡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기적은 순간을 바꾸지만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그래서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사역의 현장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메고 나타난 거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죠. 집 근처에 도착해보니 사람 장벽에 막혀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너무 늦었네. 다음에 다시 오자 하며 발걸음을 돌렸겠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갔죠.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진흙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보통 만든대요. 그런데 4절에 보니 네 남자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뭐를 해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대요. 그리고 거기로 병자를 내려보낸 거예요. 원어로 보면 조심스럽게 뜯어낸 수준이 아니라 구멍을 파냈다. 사람이 내려올 정도니 그 넓은 틈으로 먼지와 흙더미가 아래로 쏟아졌겠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에 비명을 지르고 집주인은 화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왜 남의 집 지붕을 부수나 욕설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온몸으로 견뎌하는 민폐 중에 민폐였다고요. 어쩌면 일행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화내시면 어째? 그럼 고침은커녕 혼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장애물보다 타인의 시선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찬양팀 싱어로 섰을 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자 손을 높이 이렇게 들었대요. 그러자 어느 날 한 장로님으로부터 불호령이 영이 떨어졌어요. 집사님, 찬양 시간에 튀니까 손 들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주 예배 시간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은혜에 잠기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은 이제 집사님의 인사를 아예 받지도 않았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왜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할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위난 떠는 건 아닐까?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똑같은 시선 속에 있었어요. 주변의 비난과 정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본문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바로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이었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 그 신뢰.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이해하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죠. 예수님께 가자. 여러분,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보냈다는 건 단순히 기대했다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이자 결단이에요. 길이 험해도 앞에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오늘날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문제를 그분 앞에 들고 가지는 않죠. 저 반대길로 가면 세상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아멘. 거기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과 행동 중 무엇이 진짜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에게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친구들이 자기를 들고 계단에 오르고 지붕을 뜯어내서 아래로 달아내리는 그 아찔한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잖아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를 낸 거예요. 예전에 한 여학생이 우울증으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공휴일이었지만 시간을 내어 제가 교회로 갔죠.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직 자기의 연약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나 보다. 아니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내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거나 혹은 아직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지난주 나병 환자 기억하시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전부를 거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던 이들을 향한 외침이었죠. 물론 그들은 말할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다른 말로 핑계대지 말고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침묵하죠. 신기한 건요, 엘리야의 기도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했을 때 그 백성들은 즉각 회개한 듯이 보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했지만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여운이 가시자 그들의 영적인 지형은 다시 예전의 침묵과 머뭇거림으로 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속적인 방향인 거예요. 비록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 장면을 보신 거죠. 완벽한 지식도, 정교한 논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집념이 길을 바꾸게 했고 지붕을 뚫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지붕을 뚫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지붕에서 먼지가 뿌옇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뚫린 그 큰 구멍 사이로 침대 하나가 줄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와요. 마침내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눈이 다 마주쳤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자, 지붕 위에서 숨을 헐떡이던 친구들, 그리고 누워있던 환자까지 모두가 같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첫 마디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유 선언도 아니에요. 뜬금없이 죄 사함의 선포였죠. 여러분, 환자와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지붕까지 뚫어가며 간절하게 내려왔는데 저 뚱땅지 같은 죄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치유가 아닌 죄의 사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당시 중풍병자는요, 단순히 몸이 불편하고 마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중풍은 죄의 결과라는 낙인이 찍힌 병이었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져 성전이나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경제활동은커녕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었던 철저히 고립된 삶이었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사실상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기에 그 병자는 자신의 다리만 해결된다면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장 근원의 문제를 보신 거예요. 한 번은 연예인 김미선 씨 아시죠? 전 매니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 날 이제 김미선 씨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희선이 누나가 축의금 봉투를 건네지 않더래요. 매니저가 보고 내심 서운했죠. 내가 그동안 누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봉투 하나가 없나 싶었죠. 그런데 예식이 끝나고 정산하는 중 깜짝 놀란 사실을 알게 돼요. 대관료와 식대 전부를 김희선 씨가 미리 계산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대요.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젠 행복하게 살아. 축의금 봉투가 없어 서운해하던 매니저의 기대를 넘어 이미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는 늘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 마음이 빼앗겨요. 마치 축의금 봉투를 붙잡듯이 지금 해결되어야 할 일에만 매달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중풍병자는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하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율법과 형식은 화려했지만 정작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입으로는 안식을 말하지만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무거운 상태였죠.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보다 죄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로마의 압제도 아니고 육체의 질병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죄의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과거 속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있죠. 한 인터넷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유치원 아이가 항우울제 먹는 한국.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고 짓눌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서적 우울감에 갇혀 스스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상태.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 고침보다 죄의 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의 진짜 문제가 마비된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채 메말라버린 그의 영혼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그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뭘까요? 그저 세상에서 잘 풀리고 안락하게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게 생명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를 인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유치원 재정 10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어요. 구형 후 첫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는 것이 정말 은혜다라고 했대요. 댓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도행전 보면 자기 재산 팔고도 속였다는 이유로 죽었는데 교회 것을 훔쳐도 무사할 거란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범죄자 처벌과 고난도 구분 못하는데 무슨 예수 타령이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이제는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제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는 곳이 돼버렸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외치지만 정작 그분과 연결된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마비되어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가 마주한 가장 비극적인 영적인 중풍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가 분명했죠. 이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 모두의 문제다. 예수님은 그의 몸보다 영혼을 먼저 만지셨어요. 이 선포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너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존재의 회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잘 믿을게요. 이 상황만 바뀌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언제까지 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늘 환경, 문제 해결 머물러 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진짜 문제는 너의 환경이 어떻고 너가 어떤 길을 가고 안 가고 그게 아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정말 나를 아느냐. 너 안에 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느냐. 왜요? 설령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 죄사함은 결코 가벼운 선언이 아니었죠. 왜요?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위해 장차 십자가를 지는 가장 무거운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절박한 인생을 위해 주님은 이미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파격적인 선언 앞에 한 구석에서 조용히 도끼를 품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말씀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자들이었어요. 6절과 7절 보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건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난 성경 좀 알고 우리 교단은 이렇게 라는 확신이 정작 지금 내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방언기도 소리에 이단이다 라면서 문을 두드리던, 비난하던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마음의 감동을 나눠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며 정죄하기도 하죠. 말씀하지만 실상은 말씀보다 자기 교단의 전통, 개인의 경험, 편견을 더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조차 그건 아니야. 교만하게 단정 짓죠.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도 저거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린 거다 비난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실 진짜 이유는요,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생각했죠. 메시아라면 당연히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야지. 왜 저런 모습으로 별볼이 없는 사람들
틈에 속해서 저들에게 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종교 시스템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어요. 왜요? 당시 죄사함은 어디에서만 하면 오직 성전에서만 가능했어요. 그것도 제사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없이 직접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도전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거부했던 건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서였던 거죠. 우리도 가끔 내가 만든 하나님의 그 이미지에 갇히죠. 뭐 내 기도 들어주고 당장 문제 해결해주는 요술램프 같은 분. 우리는 천국 티켓을 쥐어주는 신을 원할 뿐이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그 작은 틀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아,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밀어버려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굳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혹시 우리도 내 경험과 신앙의 틀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곁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나의 정답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좁은 확신을 비우고 주님의 일하심 겸손히 기대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곁에 계신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시죠.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생각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너 일어나 걸어라. 겉으로 보면 뭐가 더 쉬워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용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근데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아주 위험하죠. 만약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즉시 거짓말이 탄로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영적인 진실은 반대라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작 어려운 건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단순히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직접 내어놓아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치유조차 믿기 힘들어하는 너희가 내가 목숨을 걸고 이를 저 거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믿겠느냐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길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온몸으로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선언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한 사람일까요? 인자는 한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받는 존재,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자면 인자지 인자 같은 이는 뭐예요? 사람의 모양 같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저 병자를 죄인이라 정죄했지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중풍병자, 마비의 상태니까. 그래서 그 근원인 죄를 해결하러 주님이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뿐인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 했던 그 아픔, 사랑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그 거대한 사랑 앞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어쩌면 그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가 영적 중풍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세요. 여러분 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간절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미 당신의 전부를 내어줄 준비를 마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중풍병자는 자기가 누웠던 상을 직접 들고 가러가요. 이 상은 그동안 그를 올가맸던 질병과 소외와 죄인이라는 낙인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공동체 밖에 머물렀던 그 한 사람이 다시 가족과 이웃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성전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소외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잊혀지고 버려진 이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그 부르심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길이 막혔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그 방해물을 뚫고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음성에 응답할 것인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꺼내놓읍시다. 주님, 저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죠. 사람의 음성과 눈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해보는 것.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을 다시 예수님의 은혜 항복판에 머무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